이제 오늘부터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찾아 떠난 사람들입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물론 룻이 나오겠지만 룻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잠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잠시 거주할 계획을 세운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을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땅에서 두 자녀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핏덩이였던 두 아이를 데리고 이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파멸,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은 목적은 액땜을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좋지 않게 지어서 장차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안 좋은 일을 미리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문화일까요? 가나안의 문화일까요? 이방 가나안의 관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최소한의 인간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것, 그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의 이름을 기련과 말론이라고, 질병과 파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무엇이 찾아온다는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까? 기쁨이 찾아온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 잠시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이주했던 이 가정이 어느 순간 그 땅의 문화가 스멀스멀 그 가정을 덮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해 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뜻보다는 생산과 축적만을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더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근을 뒤에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에서도 더 큰 기근을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왜 떠났다고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기쁨을 흔들고 말았을까요? 잠시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거주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어느 순간 이방 나라 풍습과 문화가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액땜을 떼서라도 악한 기운이, 악한 세력이 우리 가정을 덮치지 못하도록 항상 맑은 날씨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방 문명의 문화가 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산과 축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은혜가 참 좋은 것이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무엇도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축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축적과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더 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통로, 그것은 축적과 생산과 함께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모와 탕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소모와 탕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생산과 축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소모와 탕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젖과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요? 생산과 축적이 있어요. 농사를 잘 짓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것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모와 탕진입니다. 생산과 축적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산과 축적이라는 이 표면적인 모습을 거둬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중요한 모습들은 과잉과 소모, 낭비와 탕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소모와 탕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낭비와 탕진은 매우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산과 축적만 있고 소모와 탕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손주들에게 세뱃돈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탕진하는 문화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허리춤을 잡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런 도둑놈이 없어요. 예. 어렸을 때만 용돈을 달라고 합니까? 계속 달라고 그럽니까? 계속 달라고 그래요. 이 털리는 이 탕진의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탕진과 소모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망각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생산과 축적만 생각한 나머지 낭비와 탕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헤아리지 못했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기근이 왔을 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간과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까? 하나님은 축적과 생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소모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낭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들이 잘 뛰놀고 있는 푸른 초원에 꼭 늑대들이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늑대를 다 잡았어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푸른 초장에 무엇만 남아요? 사슴들만 아주 한가롭게 평화롭게 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 그 지역이 사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 질서 속에는 생산과 축적만 있습니까? 소모와 낭비도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는 없고 항상 생산하고 모으고 축적하는 것만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마이너스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고 울타리가 쳐 있는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나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들어가면 안전한 목자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요한복음 10장 9절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축적과 생산을 넘어서 소비와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가슴으로까지 이게 가까우지 않더라도 머리 이성적으로는 설득이 지금까지 되셨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창조 질서만을 보더라도 생산과 축적 외에 소비와 탕진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과 축적만을 생각한 나머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룻기를 읽어볼 때 무엇이 가장 궁금했냐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에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보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신기해요. 가나안 땅을 계속 지켰다는 것은 기근과 흉년을 직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상식과 지혜가 없어서 그 땅을 계속 지켰을까요? 지금은 당장 힘들고 괴롭지만 더 넓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묵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산과 축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성스러움으로 인도합니까? 소모와
낭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적과 생산이 있고,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소모와 탕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진한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똑똑한 큰아들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생산과 축적을 상징하는 큰아들의 기쁨 플러스 무엇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들어옵니까? 탕진과 낭비도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생산적인 일입니까? 사실 소모와 탕진에 가깝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를 참고해서 담대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생산과 축적에 가깝습니까? 소모와 탕진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소모와 탕진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소모와 탕진입니다. 그래서 마르바단이라는 신학자는 예배란 무엇이냐?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시맨들도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배가 부른 다음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great hunger, 더 큰 배고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문명에는 꼭 종교적인 제의 문명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보면 아주 특이한 그 희생 제의 문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 아즈텍 문명에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좀 잔인하죠. 근데 이 표면적인 이야기를 잠시 제쳐두고 아즈텍 문명에서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를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린답니다. 생산과 축적의 관점에서 보면 잡아온 포로는 뭘 시켜야 됩니까?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훨씬 이익이 남잖아요. 그런데 잡아온 포로를 뭘로 바쳐요? 인신 제물로 바쳐버려요. 이건 손실이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신 희생 제의를 통해서 그동안 생산과 축적에만 몰두했던 타락한 문명을 다시 성스러운 문명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미개 문명이라고 우리들이 취급한 그러한 미개한 원주민들의 문명 속에도 리틀 헝거를 넘어서서 그레이트 헝거를 추구하는 종교적 심성이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종교 제사를 넘어서서 어떤 제물을 제물로 드리는 문명이 바로 그 문명의 핵심입니까? 그저 남은 것, 잉여적으로 남은 것을 바쳤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바친 겁니까? 가장 좋은 걸 바친 겁니다. 즉 손해가 막심한 걸 바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 생산과 축적에 올인을 하고 낭비와 허비의 이 차원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그 문명은 반드시 자멸하고 만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거룩한 낭비입니다. 즉 생산과 축적에 매몰된 우리의 거칠어진 심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참새를 참 가까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그냥 새라고 그러지 않고 참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새 이름 앞에 참 진짜를 붙인 거예요. 참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참새는 어떤 새입니까? 사람들이 기껏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참새는 좋은 새가 아니라 해로운 새가 되겠죠. 해조가 돼야 됩니다. 해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참새를, 곡식을 먹어버리는 이 참새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참새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겁니까? 생산과 축적이 소중하지만 그것만 붙들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성스러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떤 새가 필요해요? 곡식을 먹어버리는 무슨 새가 필요해요? 참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적이 중요한 만큼 소비와 낭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조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의 가정이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생산과 축적만 생각한 나머지 낭비하고 소진되는 것 속에 거룩함이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고국 이스라엘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룻기 1장 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다 망해 먹었는데 고국으로부터, 고향 땅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기근이었는데 겨우겨우 인배에 풀칠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앞뒤를 읽어보면 10년 정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반복된 걸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에 몇 년 정도 살았죠? 10년 살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가나안 땅은 농사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조금 해 먹으려고 하면 자연 재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 과연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해당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알고 있는 이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읽지 마시고 나오미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이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과연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에도 해당될까? 그런 의심을 품습니까? 품지 않습니까? 당연히 품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몸을 움직이려면 어떤 이야기가 더 필요할까요? 생산과 축적의 이야기입니까? 소모와 탕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생산과 축적만 생각하면, 지난날 과거 10년 동안만 생각하면 나오미의 가정과 나오미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는, 땅 안에는 두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산과 축적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소모와 탕진을 통해서도.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어리석은 자도, 나같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탕진한 사람도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죄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소모와 탕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생산과 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스러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소모와 탕진입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류에게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19라는 이 기근이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생산과 축적의 관점에서만 보고 개발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생산하고 더 가져낼 것인가만 생각한 나머지 소모와 탕진의 여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소모와 탕진이 사라지면 인류는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덩달아서 위축이 되고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물가가 오를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데 사실 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끼고 전략하는 것만 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반드시 소비하고 낭비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까? 한쪽 면만 보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만 보니까 무너져요. 요즘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너무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8번이나 내리지더니 어제 그제 2번씩이나 이겼더라고요. 8번 지고 겨우 2번 이겼는데 뭐가 즐거우십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보다 기아 타이거즈가 훨씬 더 정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무조건 승률이 높은 팀은요, 처음에는 박수를 치고 감동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가면 뭐가 사라져요? 재미가 없어요. 승률이 9할, 8할 되면요,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고 게임이 아니고 서커스예요, 서커스. 인생을 게임에 비유하자면 항상 내가 원하는 수만 나오면 행복할까요? 넘어지는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항상 이기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기업은 행복할까요? 왜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생산과 축적만을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더 심각한 것은 인간들의 세상에 온난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만 추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 인간 온난화입니다. 반대로 보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할 때 생산과 축적뿐만 아니라 소모와 탕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본인의 행복을 넘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생산과 축적을 넘어서서 소모와 탕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3번째 메시지는 이 생산과 축적과 소모와 탕진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레시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굳이 따져본다면 어느 쪽보다 더 많은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생산과 축적을 8로 하고 소모와 탕진을 2로 할 수 있겠죠. 이왕이면 좀 생산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조금만 낭비하면 어떻겠느냐,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시네요. 2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5대5, 생산을 5, 낭비를 5. 얼마나 이게 그럴듯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데 우리의 이 세상에 온 세계를 보고 또한 우리 인간 문명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여다보면 8대2입니까? 5대5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뒤집어져서 2대8 정도 되는 비율로 전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낭비가 많습니까? 생산이 많습니까? 낭비와 허비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 제거해버리면 성경은 몇 장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산과 축적을 이 정도 하고 소모와 탕진을 몇 정도 하면 좋을까요? 80%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행복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유머, 휴머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흘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합니까? 낭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하면 답답해집니까? 항상 옳은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하고 의미 있는 말만 찾아서 계속 이야기하면요, 5분, 10분은 듣기 좋은데 그 이상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깔깔깔 호호호 웃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깔깔깔 호호호. 의미 있는 것만 집착하면요, 웃을 일이 없어요. 네. 웃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계절이 변화가 되고 꽃이 피고 단풍이 지고 또 수박을 먹는 여름이 왔어요. 계절의 감각, 변화의 감각을 느끼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감흥할 줄 아는 사람, 별것도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만나주고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리고 14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결국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났다는 것은 뭔가 큰 에너지가 임했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은혜가 임했다는 뜻일까요?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과오, 실패만 생각했다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비아스 우물이라는 아주 짧은 동화책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손자들을 위해 쓴 동화책인데요. 토비아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막에 우물을 갖고 있는 큰 재상가입니다. 근데 이 토비아스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을 마음껏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토비아스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 엘제비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주인이 떠난 다음에 며칠 동안에는 이 엘제비르라는 이 종이 주인이 했던 그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물물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제비르가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받아가면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봐라. 이 공짜 물을, 이 좋은 물을, 이 시원한 물을 먹으면서도 고맙단 말을 하지 않고 가네. 그래서 엘제비르는 그날 이후부터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물을 떠갈 때마다 고맙단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엘제비르는 동네에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거나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물을 주지 않기로 또 공고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건 없이 관계없이
우물물을 떠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물을 떠러 왔을까요? 이 엘제비르의 눈치를 보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엘제비르는 더욱더 많은 트집을 걸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물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물가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엘제비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대뜸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겠소? 물을 먹으려면 나에게 한번 뭔가 기쁨을 줘보시오. 이윽고 그 남자가 엘제비르 종에게 가까이 와서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이 우물의 주인의 아들인 줄리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마자 펄쩍펄쩍 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은 예전처럼 어떤 사람도 누구도 우물물을 조건 없이 먹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주인의 아들에게 일러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엘제비르에게는 물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물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물입니다. 하지만 주인님, 엘제비르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만 물을 마신다면 여러분 중 누가 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은 엘제비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제비르, 당신도 돈 되지 않고 물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행복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10년간의 모압에서의 삶의 그 서러움, 고통, 그 무너짐,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회로 만드는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노력해서 더 큰 빌딩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과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위기를, 지구온난화 위기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야기를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산과 축적이 중요한 만큼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소모와 낭비, 즉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가족 간의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생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생수 복음을 인하여 오늘 또 지난날의 허물과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새 출발할 수 있었던 나오미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